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 있고 또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글자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숨을 쉬고 지금 생존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을 때도 일어서게 만드는 힘, 실패했을 때도 다시 용기를 내게 만드는 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임한 이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금방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죠. 귀하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몇 년이 조금 흘러가면서 그만 그들의 마음에 이 모든 은혜와 구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옛날만큼 그렇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 그것만 바라보며 지내다가 점점 이제 세상과 더불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금방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아직 남겨진 시간의 세월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도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야 되겠고 더 좋아져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즐겁게 웃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살짝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구원을 얻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불현듯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내가 훨씬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도 조금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지게 만들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고 또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 가서 매 맞고 오고 어디 가서 멸시당하고 오고 고난당하고 오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모습을 쳐다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저렇게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잘 믿어도
바울이 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늘 몸도 아프고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마음의 회의를 느끼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마저도 의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바울이 정말 목회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거리낌 없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난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보라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좀 일깨우는 말이죠. 보라, 생각해 보라, 더 깊이 묵상해 보라. 성도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보라 하면서 이르시되 2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면서 우선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이 시대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경륜을 담아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시대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감격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과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깊은 경륜으로 주셨던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도에 계획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계획되고 설계되고 예정되고 기억된 바 된 그것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단단한 것인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로 조금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이거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아주 단단하게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만 생각해서라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물이 많다고 해서 물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나야가라 폭포에서 일주에 수만 톤 물이 막 떨어지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이 귀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물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물줄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수만 가지의 식물들을 살려내고 또 수천의 동물들을 먹이면서 다 생명의 젖줄이 된 것입니다. 생명수인 거예요. 그 생명수가 그렇게 큰 폭포와 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물을 얻지 못하면 곧 죽음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일찍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물이 이토록 귀한 것인데 물이 한꺼번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다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지금도 보면 이 구원이 역사를 따라 흐르고 흘러서 아주 수십억의 인류들을 건져내었고 또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민족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흔하다고 해서 이게 가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의 도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무리가 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심겨져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바리게이트가 이제 열려져 있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가 열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아주 망망대해로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망망대해로 나아가다 보면 이 큰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출발점에서 멈춰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게 되겠죠. 아직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영광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게 임한 은혜,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게 끝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 놀라운 영광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는 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크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충만히 살아가야지. 지금 겨우 출발점에 있으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은 채로 머물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속에서 주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그거잖아요. 왜 너 거기서 먼지 주저하고 있느냐?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라. 여러분,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매를 맞을 때나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이런 고난들, 주를 위해 받는 이런 박해들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정말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냐면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그러니 나의 모습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징계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이름은 저 천국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훨씬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하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이 말 속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무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무한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땅의 것을 축적하고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도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내게 주어지는 이 은혜도 소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때는 한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궁무진으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시간도 그만큼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단수된다라는 방송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받아 놓습니까? 최대한 많은 물 양동이를 다 동원해서 물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물 단수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그마한 간장 종지에도 물을 받아 놓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잠시 수돗물이 나올 뿐입니다. 곧 끊기게 될 것입니다.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은 당장 가서 물을 받아 놔야 되겠죠. 언제 다시 물 단수가 될지 모르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큰 물동이들을 가득 들고 가서 가득 물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만 받자, 다음에 받지 뭐, 나중에 받지,
내일 받지, 이런 식으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가 단수될지 몰라요.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도 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명료하게 기회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시간은 늘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항상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내가 주님께 가는 날 늘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5 처녀들 보세요.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걸어가다가도 내일 침상에 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 스스로 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일 은혜를 받을 거라고,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시간은 늘 종말론을 향하여서 직선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늘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을 우리는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무한대로 있다고 해서 물 한 방울이 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풍성히 주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대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허비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하늘의 것들로 채워냈는데 우리는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더욱 주를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주의 일만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모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밥 한 숟가락 뜨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일부분을 떼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늘 바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잘 할애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휴대폰은 매일 충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방전시키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로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주의 말씀으로 침상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해 보십시오. 기도로 소통하고 묵상으로 소통하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런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어주시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일과 평일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냥 주일이 있고 평일이 있고 그렇게 편의상 나눠 부르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은 그렇게 주일과 평일을 나눠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365일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이 축적되고 축적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 벌써 그 은혜의 분량이 7배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일까요?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1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7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1을 누리고 싶습니까? 7을 누리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7에 70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매 순간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이 항상 기도하며 항상 은혜를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풍성한 은혜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은혜를 지니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에베소서에서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감격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찍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전하면서 자신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에 놀라운 감격으로 인해서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를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봤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삶이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간증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기로는 1절, 2절만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순모임을 하면서도 1절, 2절만 읽지 마시고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고 묵상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흐름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가 바울 신학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펼쳐서 놨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이 뭔지를 우리가 똑똑히 전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 가운데 안겨다 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만들고 남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텅 빈 배를 가득 고기로 만선하게 만든 우리 주님의 은혜. 베드로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 어눌한 자들, 낙심한 자들, 실패한 자들,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 주님은 만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마음을 쓰시는 주님은 이런 어린 양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쓰시는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들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는 그 죽어가시는 순간 속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오실 때에도 그분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든 사역이 그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은혜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건지 몰라요. 북한을 소재로 다룬 최근의 영화가 있죠. 신의 악단이라고. 그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눈치를 보면서 겨우 찬송 하나를 불러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풍성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탈북자가 지금은 많이 성공했습니다. 호주에서 아주 큰 사업을 벌이면서 성공을 했는데, 그 탈북자가 여성인데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남한에서 결혼도 하고 지냈는데, 그 남편이 어떨 때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조금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이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한 소리 한 거예요. 아빠, 엄마 무시하지 마. 아빠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어봤어. 엄마는 자유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는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단순히 천국만 생각하고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 도피하는 것처럼 2차원, 3차원적인 것처럼 그저 천국의 삶만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이 땅을 살아낼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열심히지만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자신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더 힘들죠. 힘들 때 누군가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큰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이 독방에 앉아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아서 외로이 독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가 있죠. 홀로 지내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 우리도 적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신데 그리스도보다 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불현듯 다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나 혼자 있는 독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 영의 눈을 떠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눈 안에 환하게 그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마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도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들려줘야 될 노래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차디찬 감옥에 있음 속에서도 노래를 불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처해진 그곳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낙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실패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는 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서 망망대해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본문 밑으로 들어가면 너희와 마음 문을 넓히라,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 받을 그릇을 더 넓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넓게 사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